오늘 우리 명단 있잖아요. 앞에 순 모임 교환이 있고 뒤에 명단 이렇게 있는데 명단에 제일 앞에 있는 두 분이 순장님들이에요. 예비 순 앞에 순장,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 순장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브라함 순은 예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 밑에 이제 찬양을 하나 넣었거든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지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 모임 할 때 이 찬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새로운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부르시고 저희 요즘 애들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하거든요. 가정 예배 할 때 노래 부르니까 이 노래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 가사를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가사가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가사니까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순모임 때도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흥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답니다. 흥부가.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그 산에서 나무하다가 그만 흥부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저 연못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흥부가 연못에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아유 여보 여보 막 우니까 구름이 다 나타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아유 제 아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기다려 보아라. 물속에 딱 들어가더니 아유, 예쁜 색시를 딱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네 부인이냐? 아닙니다. 기다려 보아라.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세 미인을 딱 데리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네 여자냐? 아닙니다. 하하, 기다려봐라. 들어가시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흥부 마누라를 데리고 딱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네 여자냐?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답니다. 근데 저쪽에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놀부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에 누워가지고 자는 마누라를 막 깨우더니 이유도 설명 않고서 업어매고 막 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연못에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산신령이 거기서는 막 우는 거죠. 아이고 여보 여보,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산신령이 다 나타나더니 왜 우느냐?
아유, 제 마누라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다려 보아라. 물속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데 아니 놀부 마누라를 탁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네 여자냐? 놀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냐? 아니 그럼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더니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 놀부는요 펑펑 울면서 아이고 여보 그러면서 울면서 내려와가지고는 평생 혼자 호라비로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여러분 집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무더위 잘 이기시고 또 웃으시고 이렇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볼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우리가 순 개강 예배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지금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또 주일 되면 그냥 교회 오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왜 계속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함께 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런 모임들도 하나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숨 모임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이 숨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을 나눠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함께 나누지 않으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저분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물론 잘 알겠죠. 우리 애가 요즘 아픕니다. 저희 애가 요즘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모여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사실 다른 분들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며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랬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간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우연히 그 말을 들은 다른 집사님이 아들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장가 간다는 말만 들은 거예요. 허허허 좋겠구먼. 드디어 저 양반도 장가 가는 모양이네.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왜? 자네도 장가 가고 싶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을 나누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형편을 모르고 괜한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눔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만약에 집이 이사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내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내가 요즘 어디가 안 좋습니다. 건강검진했는데 내가 어디가 좀 아픕니다. 그런 걸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뭐 이웃 교회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랑 같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나의 형편을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순 모임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는지, 나 요즘 참 행복해. 근데 뭐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요즘 참 감사해. 기쁨이 넘쳐. 내가 이 기쁜 이야기를 집사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순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 모임은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순 모임의 맨 마지막은 항상 기도로 끝나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서로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시고 아래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기도 제목을 4가지 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 모임을 여러분 잘 꿈꾸시고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들,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2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2절을 그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게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르침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있었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 다 뭐 암기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말씀도 나누지만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그리고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우리 2장 42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3가지가 있었어요. 말씀과 떡을 떼는 거, 교제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역들이에요. 사역들. 어떤 드러나는 것들,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 44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역이 있었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물건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만 써야 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45절을 보십시오.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걸 나눠주고 내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제가 드린 그 PPT를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말씀이 아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 있었어요. 이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그룹 세미나를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이 모습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 모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우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세상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루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없으면 열매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 소홀히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순 모임이 대체 어디서 모여졌을까? 어디서 모여졌을까? 그걸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에 2장 46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모였는지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모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많이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 모였던 거예요. 또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왜 모였을까요? 아까 집에서 떡을 떼며 나오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 모임을 지금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번 하반기 순 모임 때는요, 집을 한 번씩 형편되는 대로 한번 모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게 재밌을까요? 집에서 모이는 게 재밌을까요? 집에서 모이는 게 훨씬 재밌어요. 집에서 모이면 신발 벗고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거기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또 먹을 수도 있고, 더 편안하게 아늑하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임은요,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도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모였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였거든요. 누구의 집에 모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서 모였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을 거고, 아무개의 집에서 모였을 것이고, 여러 집집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 닿는 대로 이 소그룹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과 공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순 모임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순 모임입니다. 그럼 어느 게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롭으니까, 순 모임이 은혜롭으니까. 순 모임이 훨씬 은혜롭죠. 여러분, 듣는 게 은혜로워요? 말하는 게 은혜로워요? 말하는 게 은혜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내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내가 드라마 주인공 되는 게 재밌겠습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야죠. 드라마는 끝나면 광고 나오잖아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면 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즐거웠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PPT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는요, 아까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수록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많은 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나는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서 친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나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교회들이 다 부흥하냐면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순모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유익과 은혜. 졸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배움, 함께 은혜를 나눔, 함께 자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늘 개인 생활이죠. 잠깐 안 듣다 끝나면 또 가는 거고.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겨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모임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순모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그 중에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잘 아니까, 아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 얘기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보다 더 큰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저도 예수님 없이 못 살지만 예수님도 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여러분이 깨닫고 묵상하고 살면서 얻은 지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기기 전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팀으로 에너지가 생긴다. 여러분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면요 한 팀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모이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채꽃 길에 가면서 유채꽃 보면 예쁘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한 송이 유채꽃 보러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주도에 유채꽃밭 피면 비행기 타고 가서 보잖아요. 모여 있으면 가서 막 보잖아요. 재밌는 그런 경제학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판기가 요즘 많잖아요. 근데 자판기가 코카콜라 자판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카콜라 자판기가 하루에 100개 팔린대요. 100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100개 사가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 코카콜라 자판기 옆에다가 펩시콜라 자판기를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요 하루에 몇 개 팔릴까요? 50개 팔릴까요? 200개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콜라 먹을까 말까 이러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펩시콜라 자판기 갖다 붙여놓으면 뭐 먹을까? 이거 뭐 먹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도 모이면 은혜가 생기고요. 모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번 넘겨볼까요? 4번 자연스럽게 같이 읽습니다.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난다. 이렇게 순모임 하다 보면요 이 집사님 정말 내가 참 따라가지 못할 그런 면이 있었구나. 닮고 싶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면요 닮고 싶은 사람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나는 우리 순자님처럼 되고 싶다. 나 저 집사님처럼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집사님처럼 저런 기도를 해보고 싶다. 저런 집사님의 가정이 되고 싶다. 닮고 싶은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걸 봐야지 보이겠죠. 5번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그 해방구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뭘 해야 됩니까? 듣는 것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물 끓여보십시오. 폭발합니다. 폭발해. 수증기가 날아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물이 끓지. 그게 계속 다 막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전자 크게 터지는 거예요. 해방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그런 해방구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생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1년 하다 말 겁니까? 뭐 2, 3년 하다가 뭐 졸업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내 관뚜껑 덮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관뚜껑 덮이면 누가 나 장례 치러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천국 환송 예배하고, 여러분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요,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순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 모임이 잘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빨리 한번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순 모임이 잘 안 되는 이유. 거기 PPT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순 모임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첫째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모여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못 모입니다. 나 다 알아. 순모임 해봐야 뭐해. 나 다 알고 있어. 나 그 집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 무슨, 저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해도 무슨 말 할 거 뻔해. 그러면 이제 모이기, 모여봐야 뭘 다 아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순모임도요, 생명주기가 있어요. 모든 소그룹이 다 그래요.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그룹은 다 그렇습니다. 생명주의가 있는데요, 생명주의가 통상 2년이라 그래요. 2년이면 서로 다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룹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뀔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바뀌어진다는 얘기는요, 그 순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순원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그 순 안에서 펼쳐지는데, 항상 그 사람 모이다 보면요, 아니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얼굴 딱 보면 벌써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 집에, 이거 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 모임도 생명주기가 있는데, 이 생명주기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순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두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하고 다시 모이고, 그리고 새로운 다른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가미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순 모임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 이 빈자리는 새 신자를 위한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무조건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같이 순 모임에 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이 순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순 모임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순 모임이 될까? 서로를 알아가는 순 모임이 돼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무슨 가치관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과거는 어땠는지,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관심이 있을 때 순 모임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목적을 잃지 않는 그런 순 모임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순 모임 하는가? 왜 여기 모여 있는가? 모여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모임이다. 이건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다. 세 번째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 있을 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웃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잘 끼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땡겨야 됩니다. 계속 땡겨가지고 데려다 놓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거기는 다른 이름으로 소그룹을 하는데 잘 되냐고. 뭐 이 목사님도 잘 안 된다 그러시고, 저기는 뭐 그냥 그렇다 그러고. 근데 다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남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한대요.
남자들은 절대 안 한대요. 특별히 나이 드실수록 안 한대요. 그거 왜 안 하냐? 경남이 그렇대요. 경남이. 경남이 그렇고 경남 중에서도 거제가 그렇대요. 거제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물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산책을 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어떤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하는데 우선 마음은 내가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거 한 가지 더 하고 갈게요.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고 싶은 5가지 감정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감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울증이 오고요.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서 몸도 병들게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감정 욕구가 꼭 채워져야 됩니다. 이 5가지 감정 욕구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 그래서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오니까 소속감이 있다. 그럼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나는 여기 우리 나는 우리 이남순, 화평순, 소속감이 있다. 그 소속감이 딱 그 순에 내가 생겼을 때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수용감. 내가 그 순에 가면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 모두가 날 반겨준다. 교회에 오면 그래야 되거든요. 모두가 반겨줘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누가 A라는 사람이 오면 나머지 50명의 사람들이 그 A라는 사람을 다 반겨줘야 됩니다. 한 사람에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랑 좀 덜 친해.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안정감,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데 자존감이 거기에 가면 내가 자존감을 얻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요. 지속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넘겨보시고요. 연대감.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연대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단에 못 빠져나오는 건 이런 이유예요. 거기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좋은데요. 딴 데 가면 내가 마음에 너무 우울증이 생기고 힘든데 거기만 가면 이단이고 뭐시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거기 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단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포중앙교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순이 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